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인가 물어야 되는 거죠.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물어봐야 됩니다. 선한 것, 구제하는 것, 그리고 선교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걸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선교주일,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 예배에도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죠.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선교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고 있는가 물어야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아주 강력하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게 아니에요.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너의 선교가 아닌 하나님의 선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선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먼저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내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선교를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나 성도나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 살펴볼 때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들을 싹 내려주시면서 그 안에 있는 음식을 먹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안에 보자기 안에를 들여다보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전부 부정한 거, 먹을 수 없는 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런 것들이 거기에 담아져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는 하나님 나 부정해서 못 먹습니다. 나 부정해서 안 먹습니다. 이렇게 그것을 거절을 합니다. 3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왜 부정되다고 하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베드로의 신앙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그리고 내 어떤 방법이 충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충돌할 때가 있어요. 선교는 선교인데 방법의 차이가 있기도 하고 구제는 구제인데 방법의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이 충돌할 때에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해결해야지 바른 것인가? 오늘 그 10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지금 베드로가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지금 이렇게 충돌을 하고 있을 때에 나는 부정한 거 못 먹습니다. 야 내가 깨끗하다고 그러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고 그래? 지금 그러고 있을 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밖에 와서 지금 베드로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볼 때는 부정한 고넬료가 왜 이 베드로의 집에 왔겠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저 이방인들이 왜 나에게 왔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인데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3절에 보니까 고넬료도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넬료도.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가서 베드로를 청해서 데리고 와라. 베드로를 모시고 와서 말씀을 들으라. 이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지금 베드로를 청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보자기에 쌓인 환상을 보고 있고 그리고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 이게 우연이겠어요? 베드로에게도 우연히, 고넬료에게도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베드로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고넬료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에 누가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두 사람이 너를 찾을 것이다. 근데 그들이 온 거예요. 그거는 예지가 있어서 하나님이 뭘 맞춰서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성령님께서는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라 그랬냐면 고넬료를 만나라. 그리고 고넬료에게 음성을 통해서 베드로를 초청하시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 사이에서 연결을 만드신, 이게 바로 성교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교는 보내는 자와 그리고 보냄을 받는 자 다 똑같이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사님을 파송을 하는데 우리 박봉줄 선교사님, 김인난 선교사님 우리가 파송할 때 우리만 준비돼서 파송하는 게 아니에요. 또 파송받으시는 선교사님들만 준비돼서 파송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준비를 시키시고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도 준비를 시키셔서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되는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되는 것이죠. 우리 선교사님도 이제 안식년에서 들어오셔서 지금 이제 다시 우간다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기도 제목이 제가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다시 가서 이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 사역비가 많이 줄어든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파송교회를 지금 찾고 있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도 설립 15주년을 지금 기념하여서 선교사님 한 분을 파송을 하니라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의 그 기도 제목을 듣고 정말 우리하고 지금 이게 일할 수 있겠다 그렇게 여겨져서 오늘 이렇게 파송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교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우리한테 좀 선교 좀 해주세요. 파송 좀 시켜주세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저도 그랬고 다 이거는 누가 하셨냐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선교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고 베드로도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초청을 받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베드로가 내가 고넬료에게 갈 것이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못 간다고 말했던 이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면 고넬료 그 가족들 앞에 지금 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신기한 거 아니겠어요? 또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베드로 같은 그 사도를 자기가 모셔다가 말씀을 들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베드로가 속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깨끗하고 더러운 것은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는 누가 결정하시는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느냐 안 하느냐 누가 결정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혼동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선교한다? 우리가 이제는 선교 그만둔다? 우리가 선교 파송한다? 이제는 그 파송 그만둔다? 여러분 교회가 결정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결정하시는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스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노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방인을 부정하게 보는 베드로를 막 설득합니다. 너 이방인들 부정하지? 그렇지만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잖아.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설득을 해서 고넬료에게 보냅니다. 20절 그 설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막 밑에서 문을 두들기고 베드로를 모시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지금 가야 되는 일인지 아닌지 지금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들을 누가 보냈다고요? 내가 보냈다, 내가 보냈다. 고넬료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넬료를 통해서 사람들을 보내게 하신 거지 그들이 스스로가 보낸 게 아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냈냐? 하나님이 보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회 일을 하는 것 같고 또 어떤 무슨 어떤 우리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거 누가 보내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진행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거 아닙니까? 시나리오를 딱 짜가지고 배우들한테 연기를 하도록 해서 배우가 막 연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시나리오 작가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 내가 써준 대로 잘하고 있네. 내가 써준 대로 연기 잘하고 있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시나리오 작가가 어떻게 저런 대사를 하지? 어떻게 저렇게 하지? 여러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요? 시나리오 작가가 자 베드로 나오세요 이렇게 써놨고 또 고넬료 나오세요 이렇게 써놨고 그리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여 그리고 베드로는 그래 함께 가라고 이렇게 다 짜놓은 거 그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고넬료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설득하시고 다 동기부여를 시켜주셔서 만나도록 하신 거 그거 누가 결정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까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뜻은 부족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자교회가 우간다에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된 동기도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오늘 이루는 그런 날입니다. 잠언 19장 21절에 바로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할렐루야. 누구의 뜻만이 완전히 서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쓰는 것이죠.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결정하십니까? 오늘 예배 나오는 거 누가 결정하셨어요? 다음 주에 예배 안 나오실 거 누가 결정하셔요? 예? 다음 주에 예배 빠지실 거 누가 결정하세요? 대답 못 하시잖아요. 그거 우리가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오늘 가야지. 내가 오늘은 가지 말아야지. 그 누가 결정했냐면 내가 결정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내가 갈 만하니까 가고 오늘은 내가 못 갈 만하니까 안 가고 여러분 다 내가 결정하잖아요. 베드로의 얘기가 나의 얘기고 고넬료의 얘기가 여러분의 얘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우리 파송식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빨리빨리 가니까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다음부터도 이렇게 빨리 하라 그러면 제가 또 빨리 할게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은혜로 채우십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이제 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보면 원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뜻하지도 않고, 마음에 내키지도 않고, 난 부정하다고 생각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가기는 가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전하긴 전하지만 뭐 썩 기분에 내키지도 않고 좋지도 않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45절 우리 화면에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가 온다니까 이제 유대인들도 막 와서 들여다보는 거죠. 그런데 보는데 깜짝 놀라는 게 성령이 누구에게도 부어지고 있어요? 이방인에게도 막 부어지고 있는 것이 눈으로 막 보이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여러분 여기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까? 내가 오늘 무슨 복권을 당첨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됐어? 이러잖아요. 너도 됐어? 그 얘기는 뭐야? 너는 안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넌 됐어? 그 얘기잖아요. 이방인들에게도 이거는 뭐예요? 우리들에게만 성령이 임한 줄 알았는데 너희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단 말이야? 너희들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는 거야? 이러면서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하지 않고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남자에게는 주고 여자에게는 안 주고 많은 걸 가진 사람에게는 주고 없는 사람에게는 안 주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경업해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은혜다. 은혜. 하나님의 성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성교는 우리가 가진 것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넘쳐야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로 채워지는 겁니다. 은혜. 24절에 보니까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가이사랴에 갔더니 거기에 친척과 가까운 이웃들은 싹 모아놓고 말씀 들으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가서 설교만 하면 돼요. 베드로는 가서 말씀만 전하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베드로가 온다는 소식에 고넬료가 또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든 거죠. 여러분, 이 선교의 현장에 누가 준비가 됐냐면 고넬료가 준비가 된 거예요. 고넬료를 통해서 사람들이 준비가 다 되어진 거예요. 거기에 베드로는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희 교회가 이제 우간다에 우리 두 분 선교사님을 파송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간다에다가 그 선교사님을 파송할 수가 있겠어요? 우간다를 알기나 합니까? 뭐 우간다를 우리가 누구랑 연결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우리 박봉출 김인난 선교사님이 지금 7년 동안 우간다에서 준비가 다 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랑 같이 교회도 건축하시고 여러 가지로 준비가 다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간다 선교에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사실 안식년 지금 1년 왔다가 이제 2월 달에 들어가시는데 제가 안 여쭤봤는데요. 안 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으실지도 몰라요. 네. 그냥 여기 어디 좀 눌러 있을 데 없을까 이런 생각 하셨을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데 들어오면 추운 데 다시 나가고 싶어요? 안 나가고 싶어요? 안 나가고 싶잖아요. 아마 그런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왜 그래요? 인간이니까. 그런데 또 이제 다시 2월 달 되면 이제 다시 들어가신 최선을 다하시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데 이제 우리 제자교회와 함께 이제 이 큰 사역을 나누시고 그리고 함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대신하여서 선교사님이 우간다에 파송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것은 그런 고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간다에 갑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가 우간다에 가서 선교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못 가지만 선교사님이 가셔서 우리 대신 일해 주세요. 우리 대신 복음을 전해 주세요. 우리 대신 영혼을 살려 주세요. 우리는 그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대신 후원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안 됐다. 선교사님 이제 아프리카 가서 고생 많이 하겠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 몸은 여기 있지만 누가 가느냐?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을 파송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파송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축복이 흐르는 교회라는 우리 교회의 그 비전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동안 우간다 칸상가의 제자교회를 또 우리가 건축하였고, 그 다음에 또 우간다의 유치원을 세우는 일에도 여러분이 협력하셨고, 그리고 그 신학생들에게 또 이렇게 그 장학금을 드리는 그 일들도 지금 감당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14명의 아이들을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돌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은혜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간다에도 흐르게 하신 것이죠. 오늘의 파송으로 인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결정을 붙들고 은혜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 방법입니다. 물질로 하는 거 아닙니다. 또 무슨 어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서 은혜로 우리가 채워질 때 하나님의 선교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하나님의 선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